불교 사상 체계에서 연기론과 공의 개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현재 널리 퍼져 있는 사대계공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이념입니다. 기원전 6세기의 고대 인도에서는 철학과 종교 사상이 치열하게 교류하고 갈등하였다. 사람들은 자연을 관찰하고 생명의 본질을 사유함으로써 세계의 기원과 운행 법칙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이 신의 창조나 영원한 실체와 같은 고정된 틀에 빠질 때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목소리가 나타났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연기설이라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셨다. 그것은 물질과 정신의 이원적 대립과도 다르며 신본주의의 창조 신화도 초월한다. 연기론은 깊은 진리를 드러내는데 세상은 무에서 생긴 것이 아니며 어떤 단일한 존재로 인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은 인과 연합하여 생겨나고 인과 소멸함으로써 없어지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이는 이론이 왜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력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교 철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어디에나 존재하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연기론은 모든 사물과 현상의 발생이 우연이 아니라 인연의 결과임을 알려준다. 어떤 사물도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의존하고 천천히 맞물려 있다. 이러한 통찰은 우주의 운행 원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친다. 연기론의 오묘함은 단지 인연과 의존의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명제인 공을 제시한다. 불교는 우리에게 인연으로 일어난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하다고 가르친다. 이 공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사물이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 본체가 없음을 의미한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인연의 관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심지어 다소 불가사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연기와 공의 개념은 바로 불교 사상 체계에서 가장 심오한 부분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고정된 편견과 집착을 깨뜨리고 현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혜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연기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단순히 세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지혜와 자유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알게 됩니다. 연기를 이해하면 우리는 사물의 내력과 진행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공어를 통찰하면 우리는 집착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연성과 공에 관한 사상 여행을 깊이 탐구하며 붓다의 관점으로 이 복잡하고 신비로운 세상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만약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 불법의 가르침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모두가 마음의 불광이 일어나 법의 기쁨으로 충만하며 수행의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연기론은 심오하고 독특한 사상으로서 근본적으로 우주 만물의 존재와 변화에 관한 핵심 문제를 해답한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 그는 모든 현상의 존재가 인연의 결합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통찰하였다. 그들의 소멸은 인연이 흩어짐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세계의 운행에 대한 전혀 새로운 설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생명 여정에서 자아와 운명을 이해하는 길을 제시한다. 연기론의 첫 번째 핵심 요점은 인과관계이다. 만사만물은 결코 허공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며 어떤 외부의 힘이 임의로 배치한 결과도 아니다. 오히려 인연이 서로 조화롭게 결합된 산물이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 씨앗, 햇빛, 물, 그리고 흙의 공동작용이 필요한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운명, 심지어 감정 상태도 무수한 인연들이 함께 엮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인과관계는 단순히 이 인이 저 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그물망과 같아 각 원인이 수많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또한 다른 것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의 하나하나의 생각과 행동이 이 거대한 인과의 그물 속에 잔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 개의 과일이 각각 자신에게 합당한 과일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연기론의 대중적인 표현이다. 오늘 우리의 행위가 미래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연기론의 오묘함은 이보다 훨씬 더 깊다. 그것은 인과관계의 필연성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사물의 연기성이라는 더 깊은 법칙을 드러낸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마치 불꽃이 나무 없이는 있을 수 없고 강물도 비와 강바닥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에 의지하여 존재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변하면 사물 자체도 함께 변하고 심지어 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 의존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실상 하나의 전체임을 깨닫게 하며 어떤 것도 고립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한다. 인간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바로 인연생기의 최고의 예증이다. 당신의 행복은 타인의 선의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당신의 번뇌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확장해보면 우리는 연기론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일시적이며 조건적이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인연생기론에서의 유인공력이다. 이란 허무함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는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 본질이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평범한 원목 자체는 연료라고 불리지 않지만 불꽃이 나타나면 비로소 타오르는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한번 불꽃이 꺼지면 나무의 연료로서의 정체성도 함께 사라진다. 이 간단한 예는 사물의 존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의 작용 아래 일시적인 상태임을 드러낸다. 연기하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인연에 의해 소멸하며 본질적으로 공하다. 이것은 좌절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연기론의 지혜는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물의 진실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집착할 만한 것은 없다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러한 법칙을 이해한 후에 삶 속의 득실과 변화를 더욱 자유롭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연기론은 세계가 운행하는 방식을 밝힐 뿐만 아니라 생명을 이해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표면을 넘어서 더 깊은 인연의 관계를 보고 이를 통해 세상과 화해하는 지혜를 찾도록 돕습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연기론이 주는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일생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번성해서 쇠퇴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기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모님의 인연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생각은 환경, 경험, 교육에 의해 형성되고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주변 세계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각 고리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 순간이 과거의 인연이 이루어진 것이자 미래의 과보가 될 씨앗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순환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책임을 깨닫게 한다. 연기론을 통해 불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는 우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이나 악이 없으며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세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더 깊이 성찰하게 한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미래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론의 지혜는 우리에게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생의 부침을 더 부드러운 마음가짐으로 대하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자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상에 집착하지 않고 인과의 법칙을 존중하며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인연에 의해 멸합니다. 이는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환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기론의 논리 아래 불교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 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이라는 단어는 항상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심지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허무함, 아무것도 없음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을 소극적인 인생 태도로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 불교에서의 공은 그렇게 단순하고 거칠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현실을 회피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아니며 사물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우주 만물의 진실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는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인연에 의해 합쳐져 생겨나며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의 본질을 추구할 때 그 존재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많은 조건들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치 꽃이 피어나듯 씨앗과 햇빛, 비, 그리고 흙이 함께 작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조건들이 없으면 이 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꽃의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공의 의미이다. 그것은 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꽃이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 자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공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고착된 실제 개념을 벗어나게 한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 공과 연기는 상호 보완적이다. 연기법은 우리에게 모든 사물이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을 알려주며 공법은 이러한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산물들이 본질적으로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탁자가 될 수도 있고 의자가 될 수도 있으며 연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무 자체에는 고정된 정체성이나 의미가 없으며 그 용도는 전적으로 인연 조건의 변화에 달려있다. 같은 이치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부와 지위, 사랑과 미움 모두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것들은 겉보기에는 진실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모두 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원불변한 본질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외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공은 무를 의미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공과 유가 둘이 아님을 자주 말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공유불이란 사물의 본질이 공임에도 불구하고 인연과 조건의 작용으로 그 존재가 여전히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의 탁자는 본질적으로 독립성이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사용하여 식사하거나 일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은 공으로 인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공으로 인해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공의 유연성 때문에 세상은 변화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공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표면적인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인생의 변화를 보다 자유롭게 대하기 위함이다. 공의 관념은 개인의 인생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교와 다른 사상 간의 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석가모니 시대에는 많은 외도 및 기타 철학과 종교 유파들이 사물에는 고정 불변하는 본체 또는 자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우주에 있는 모든 사물이 법이나 아트만과 같은 어떤 절대적 존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는 공의 개념을 통해 이러한 이론들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였다. 불교는 만약 사물이 고정된 본성을 가진다면
그것들은 변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사물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세상에 영원불변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영기의 작용 아래 끊임없이 변화하며 상호 의존하고 있다. 바로 공의 관념이 불교를 철학 논쟁 속에서 무적하게 만들었으며 깊이 있으면서도 유연한 사상체계로 자리잡게 하였다. 불교의 발전 과정에서 공에 대한 이해도 여러 단계를 거쳤다. 소성불교는 주로 공의 현상적 측면에 더 중점을 두며 예를 들어 현재 존재하는 사물들이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과거의 사물들은 현재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이해는 비록 정확하지만 더 많이 무상에 대한 관찰에 머물러 있다. 대승불교 단계에 이르러 공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져 채공의 개념이 제기되었다. 대승불교는 사물이 단지 현상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공하다고 본다. 그들의 존재는 완전히 인연에 의해 결합된 결과로 어떠한 내재적이고 변하지 않는 실체도 없다. 이러한 채공에 대한 이해는 불교 사상을 더욱 포괄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사물이 본질적으로 공임을 깊이 인식하게 하여 우리가 사물에 집착하고 집념하는 것 역시 공임을 깨닫게 한다. 이러한 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아와 세계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여 내면의 해탈에 이르게 한다. 공에 관하여 흔히들 오해하는 말 중 하나가 사대개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대개공을 물, 불, 흙, 바람이 모두 허공이라는 뜻으로 생각하거나 인생이 결국 허무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러한 오해는 불교 사상을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이라는 심오한 철학적 개념을 세속적인 부정적인 관념으로 단순화시켰다. 사실, 사대는 땅, 물, 불, 바람 네 가지 기본 요소를 가리키며 이들은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적 기초로 여겨집니다. 사대가 모두 공하다는 것은 이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의 본질이 공하여 고정되거나 변하지 않는 고유성이 없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사대가 모두 공함은 온 세상 자체가 모두 공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연 조건의 변화에 의존하여 존재한다. 이 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공을 임시방편으로 삼거나 소극적으로 일처리하는 변명으로 삼지 않고 더욱 깨어있는 태도로 인생의 무상함에 직면할 것이다. 공의 관념은 마치 하나의 열쇠와 같아 우리에게 진정한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견고하고 불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인연의 산물이자 일시적이며 변화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바로 이 이 세상을 생동감 있게 만들고 경직되지 않게 하며 인생의 절망이 아닌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한다. 공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지혜로운 방식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집착을 내려놓게 하지만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게 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명확히 보게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는다. 공의 관념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 만물의 변화를 대할 때의 자유로움, 없고 이름에 구애받지 않는 당당함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은 부정이 아니라 인연생기의 흐름 속에서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불교의 연기론은 그 독특성으로 인해 세계의 본질에 대해 전례 없는 해석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신앙이 아니며 고정된 실체에 의존하지 않고 만물의 인연합화의 진리를 드러내는 역동적인 지혜이다. 이 사상은 고대 인도의 영원한 본체에 대한 집착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물질과 정신의 대립틀을 넘어 열린 논리 체계를 통해 우주의 운행 법칙과 인생의 비밀을 해답하였다. 연기론의 관점에서 세계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 움직이는 상호 연관된 네트워크이다. 아무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현상의 생성과 소멸은 외부 조건의 변화에 달려있다.
이러한 통찰은 불단다 철학과 같은 범하일체관념을 초월하며 또한 영혼과 물질의 이원적 대립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영기론은 절대성을 믿지 않으며 고정된 것을 맹신하지도 않는다. 그는 우리에게 우주의 진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역동적인 시각을 통해 불교는 생명과 세계에 더 많은 생기와 가능성을 부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영기론이 단지 우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생의 행복과 고통, 성공과 실패는 모두 인연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며 행위는 인과의 원인이 되고 운명은 그 결과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을 외부에 탓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미래의 캬님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영기론의 독특성은 그것의 보편성에도 있다. 생태학에서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사회학에서 양자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현대 과학의 많은 분야가 불교의 이 지혜를 우연히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학의 상호의존 이론과 심리학에서 행동과 감정의 인과 연쇄는 모두 영기론의 관점과 서로 통하는 바가 있다. 불교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인과가 얽혀있는 그 그물을 보았으며 현대 과학은 단지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검증했을 뿐이다. 더욱 존경스러운 점은 영기론이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공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독립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 세계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 속에서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기론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보다 유연한 태도로 인생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불교의 영기론이 탁월한 이유는 그것이 진리를 드러내는 지혜이자 세상을 인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맞이하도록 가르칩니다. 세상의 본질을 사유하든 생명의 의미를 추구하든 영기론은 우리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교의 핵심 교의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상의 보물입니다. 모든 만물의 영기를 꿰뚫어보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곧 무해해진다. 공의 진실을 깨달으면 인생은 곧 자유이다.